안녕하세요. 속서바이 찌어때 반갑습니다. 아, 특별히 지금 이제 또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또 내일부터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더불어서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허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 김남영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왔어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일단 너무 추워요. 한국이 너무 춥고 왔는데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뵀던 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올해 이제 캄보디아에 어, 20년 차 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혈기왕성할 때 캄보디아에 가서 거의 이제 20년을 캄보디아에서 보냈는데 그게 저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행복한 선교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 제가 좀 떨려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이 뭐 1시간 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20년 정도 있었던 선교지 내용을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잠시 저희 고향에 선교사님 같으신 전도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신앙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까지만 알게 됐고 그 후로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러움을 받으며 살 수 있을지라는 생각으로 온몸으로 정말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청년 이기원의 꼬라지는 엉망이었어요. 뭐 지금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게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좀 이렇게 역량이 있으셔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줄 만한 그런 수준도 안 되고 어, 또 저는 또 세상에 대한 원망도 되게 많았어요. 열등감이 좀 특별히 좀 많이 심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떠나서 증오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젊은 청년 이기원은 되게 문제이기 전에 되게 패배 의식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시고 지금 별세 하셨거든요. 별세 하시기 전까지 매일 기도로 저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별세하신 우리 어머님하고 저와의 그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담배를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목사님. 예. 그때 제가 그 영웅 본색에 주윤발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그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했어요. 쭉 고등학교 때까지 쭉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이제 교복을 입잖아요. 근데 교복을 입은데 교복을 거의 안 바르면 여러분들 반짝반짝 빛나요. 담배를 이제 놓고 집에 나오는 순간 어머님이 아마 그걸 세탁기에 돌렸는데 제가 순간 담배를 교복 위에 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뭐 됐다 하잖아요. 집에 가면 엄마한테 이제 또 잔소리 엄청 듣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어머님이 잔소리를 하면 속으로 구구단을 외워요. 그래서 이제 2단에서 9단까지 한 10번 정도 외우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어머님이 막내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갔는데 어머님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비싼 거 펴라고 2,000원을 주시더라고요. 좀 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님 오늘 왜 그러지? 9단 한 10번 정도 외우고 각정으로 갔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그 2,000원을 가지고 그때 88이 600원이었습니다. 그때 88이 600원이었고 엑스포가 9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엑스포 두 갑을 사가지고 동네 제 친구들 불러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야, 엄마가 담배값 주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나이를 들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싼 거 피면 좀 더 덜 몸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한테. 그때 엄마 왜 2,000원 줬어? 2,000원 줬는데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마가 저하고 눈높이를 맞췄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7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단기 선교라고 하는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캄보디아 빈민촌이라고 하는데 간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행사니까 기분 전환도 하고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캄보디아 프놈펜 빈민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기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는 왜 이 꼬라지입니까?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가고 실업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장사를 해보고 뭘 다 해봤어요. 핸드폰도 팔아보고 뭐 술집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제 꼬라지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빈민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니까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20년째 있는단 말이에요. 저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뽀이펫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그 외곽에 있는 빈민촌이란 말이에요. 제가 뽀이펫에 있어야 될 이유를 전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뽀이펫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제가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면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기원 선교사님은 빈민 사역에 특화돼 있다. 왜 이렇게 빈민 사역을 잘해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본드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본드? 본드를 내가 왜? 목사님 건달 생활 해봤어요? 목사님이 건달 생활을 왜 합니까? 목사님 그 하우스 이런 데서 일해본 적 있으세요? 업소에서 일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놀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보냐.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빈민촌에 사역하는 게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구나. 제가 제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창피하고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제 과거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저희 빈민촌에 이제 오신 분들이 빈민들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근데 저는 빈민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시다가 집주인이 던진 쇠몽댕이에 다리가 찢어졌어요. 저한테 치료하러 와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이제 소독해주고 드레싱해주고 이제 붕대 감아주고 그다음에 약 처방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도둑질을 했냐라고 그걸 왜 물어봐 내가. 본드하고 코케인 그 싸구려 코케인이 있어요. 코케인을 중독되어서 겨우 한 발 한 발 걷는 분이 저희 센터에 와요. 힘이 없다고. 그럼 닌겔 놔드리거든요. 제가 닌겔 놔드리고 영양제 놔드리고 비타민 놔드리고
그러면 돼요. 약하지 마세요라고를 제가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닌게를 맞으러 와서 이제 팔목에 닌게를 놓잖아요. 넣으면 이 팔목에 그 칼로 그은 자국이 수십 개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자매 그 여인을 보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이 여인 너무 불쌍합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려고 하는데 팍팍하고. 그래서 그 빈민들하고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저희 마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저도 이제 딸이 있지만 빠를 배워요. 빠가 아빠, 아빠 그러고, 엄마는 마 그러고. 세 번째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뿌칠롱을 배웁니다. 뿌칠롱이 뭐냐면 성룡 삼촌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말이에요. 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뿌칠롱을 세 번째로 배운다니까요. 제가 성룡을 좀 닮았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저를 뿌칠롱 그래요. 뿌칠롱. 제가 2015년에 처음에 빈민촌 뽀이펫에 갔을 때, 프놈펜에 있다 갔을 때 아이들이 저를 자꾸 매일 물어보는 말이 있었어요. 뿌칠롱 꼼짜 얼큰염 그래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성룡 삼촌 나 안 버릴 거지 그거예요. 성룡 삼촌 저 버리지 않을 거죠. 이거를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이. 근데 그거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요. 사람이 멎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봤을 때 그때 그 느낌은, 지금은 이제 제가 빈민촌에 9년째 있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성공이 다 돼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 청년은 영적인 충족을 동시에 얻으려고 고민 속에 아마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 당당히 물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이 장면이 저하고 되게 대조가 됩니다. 저는 20년 전에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보이펫 빈민촌에서 프놈펜 빈민촌에서 그 빈민 소녀를 통해서 예수님께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펫에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거기에 제가 따라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 결정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처럼 제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제가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대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아마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그게 감사하고요. 제가 있는 뽀이펫에 저는 이제 2명의 한국 사람을 만나요. 뭐 제가 2명이라고 한 건 딱 2명만 만난다는 게 아니라 2분류의 한국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이제 있으면서 지금 뽀이펫에 그게 카지노 마을이거든요. 영사협력원을 하고 있어요. 경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뽀이펫에 있는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영사 관련된 대사관 일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세요. 나이가 지긋하신데 일단 가족들한테 다 버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지인들한테 버림받고 하지만 한국에 못 가요. 한국에 못 가고 근데 돈도 없고 또 한국에 가면 반겨줄 사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채무 관계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이 가끔 저희 센터에 옵니다. 그래서 말은 되게 봉사하러 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뽀이빼 길거리에서 며칠 동안 노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시고 그럼 제가 우리 빈민 아이들 밥 주는 것처럼 그 아저씨라고 해야 되죠? 그분한테 밥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밥을 줬던 분이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이제 잘 이제 화장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분을 또 만나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가끔 오세요. 뽀이빼에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죠. 큰 병원 병원장님 아니면 큰 단체 단체장님.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 이름을 치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와요. 굉장히 바쁘신데 그분들이 와서 저희 센터에 와서 아이들한테 봉사하고 물론 이번에 화곡중학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귀한 시간 내셨는데 그런 분들이 와요. 저는 빈민촌에 있으면서 그 두 분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정말 그 뭐랄까요? 성공을 하고 잘 나가는 분도 결국은 죽음 앞에 공모합니다. 그리고 매일 약에 쪄들어 있고 빚에 쪄들어 있는 그 카지노에 중독되어 있는 한국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 두려운 겁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빚 독촉과 여러 가지 마약 중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성공 가도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잘 나가시는 분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빈민촌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있는 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뽀이펫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나는 곳이라고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 빈민촌이 제가 처음에 2015년에 갔을 때는 한 5, 600 가정 그리고 제가 섬기는 그 빈민촌이 총 3개 마을이거든요. 거기가 최근에 주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1,700 가정까지 됩니다. 지금 1,700 가정이면 대략 한 7,000명 정도가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까 장로님 기도 말씀처럼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날은 컵라면 나눠주고 하루에 한 끼. 이게 한 끼가 아니고 3끼를 한 번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을 싸 가지고 가서 먹고 남은 음식은 그 다음 날 아침 또 먹고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또 빵과 물을 나눠줍니다. 빵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넣어서 빵과 함께 그 사역을 지금 이제 뽀이펫에서 밥 사역은 지금 8년째 하고 있고요. 빵 사역은 지금 이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교육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쓰레기를 이제 줍거나 폐품을 줬던 아이들한테 그 폐품 대신에 노트와 볼펜을 쥐어줘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빈민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이제 청소년들이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본드나 환각제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지금 저희가 가르쳐서 지금 참고로 유단자가 한 70명 됩니다. 검은 띠가. 근데 그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단련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더 이상 약물이나 이런 거에 중독되지 않는 힘이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또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태국어,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외국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저희 아이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20살 되기 전에 빨리 자기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요즘에 특별히 세종학당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2005년에 캄보디아에서 2005년에 캄보디아 왔고요. 한국에서 제법 유명한 NGO 단체 그 원장으로 왔습니다. 원장으로 와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숙고했어요. 이 단체를 그만둘지 계속 할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바퍼라고 하는 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 제가 총 9년 동안 있었는데 그 단체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되게 이제 멋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은 교육 사역인데 이 단체는 밥만 준다고 해서 이렇게 이 사역이 제가 하는 사역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나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프놈펜 빈민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 단체 대표 되시는 분보다 제가 더 나은 거예요. 제가 그 단체 대표분하고 봤을 때 제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나왔고요. 나와 보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분이 없어요. 저는 그 종료주일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태운 그 당나귀 얘기 아세요? 당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당나귀 앞에 막 호산나 외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나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당나귀 혼자 나왔대요. 왜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유명한 건 줄 알고 다음 날 와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나귀가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구나. 딱 제가 그 짝이었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있을 때 제가 그 단체의 대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내가 오히려 그 대표보다 더 사역이 더 처절한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거라고 했는데 그 단체를 나오는 순간 저의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언어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캄보디아 그 현지 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는 건 쉬워요. 근데 졸업이 어렵습니다. 매 학년마다 학교에 시험을 봅니다. 학기말고사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유급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심리학을 들어갔는데요. 동문이 120명이었어요. 동문이 120명이었는데 거기에 외국 사람이 저 혼자였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제가 왜 프로이트 할아버지를 융 아저씨를 제가 왜 배워야 되는지, 내가 선교사인데 선교하는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을 읽어야 되고 너무너무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기 막내야, 나랑 농사나 짓자. 잘하면 내가 방앗간 물려줄게. 근데 저희 아버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제 아버님이 지금
87세신데 지금도 방앗간을 하세요. 제가 제 아버지가 만약에 정말로 방앗간을 저한테 물려준다고 했으면 진짜 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목적은 저를 아마 노예처럼 아마 부려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최저 생활비 주시고 바지 사장이죠. 바지 사장으로 해놓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나이 34세 한국을 가자니 한국에 와서 아버지랑 농사 지으면서 여기 뭐 베트남 처자들도 있고 필리핀 아가씨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 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야, 인마 네가 무슨 공부야? 어?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가 진짜 고민했어요. 근데 가면 노예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프놈펜에 가면 캄보디아하고 일본에서 그 우호 다리가 있어요. 우호 다리. 일본에서 만들어준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많이 올라갔어요. 떨어져 죽으려고. 근데 떨어지려고 이렇게 밑에를 보면 그 메콩강이 시커매요. 그래서 더러워서 못 떨어뜨렸어요. 더러워서. 이게 너무 까마하니까 그래서 몇 번 올라갔다가 그 똥물을 보고 지금은 이제 그 조금 개선됐지만 그 프놈펜에 가서 그 강을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똥물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똥물이 아니었으면 떠들었을 건데.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요. 여러분도 혹시 캄보디아 글씨를 요번에 보셨나요? 캄보디아 글씨 보신 분 있나요? 캄보디아 글자가 라면을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 쫙 뿌리면 캄보디아 글자가 나와요. 이게 희귀한 글자란 말이에요. 이 캄보디아 글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대학교를 제가 졸업을 한다면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곳, 캄보디아에서 가장 열악한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꺼려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도 왜 그 기도를 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때는 제가 학교 생활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이 되니까 굉장히 바빴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이제 대사관 통역도 하고 NGO 통역도 하고 ODA 그 해외 국제 사업 통역도 하고 뭐 장차관 통역도 하고 은행 관련된 통역도 해서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맨날 울었던 울보 이기원이 아니고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때는 굉장히 그 한국에서 유명한 대기업들에서도 프로포즈가 왔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일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되게 행복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쯤에 되면 그 재학 중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프놈펜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립세션 이런 거 그 행사를 해요. 그럼 저는 이게 통역관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뭐 장관이 오거나 캄보디아 장관이 오면 거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와인 이렇게 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다른 세상이었고요. 그때 그 새마을중앙회 그 부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랬어요. 저기 통역관 국회의원 한번 캄보디아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되게 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얘기를 듣고 이제 되게 제 스스로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캄보디아에 오시면 여러분들 그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7대 불가사의? 모르세요? 앙코르와트, 네, 권사님 맞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불가사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기원이가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사의예요. 드디어 제가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날 때쯤에 제가 기도 제목을 갑자기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캄보디아가 비록 가난한 나라지만 이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당합니다. 캄보디아의 부자와 권력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도 제목이 제가 나온 모교 프놈펜 앙립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동영상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문들한테 물어봤어요.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프놈펜에 남느냐, 아니면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처럼 정말 가장 열악하고 가장 위험하고 선교사가 한 분도 안 계신 곳으로 가야 되냐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했을 때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동문들한테 물어봤어요. 캄보디아에서 제일 위험하고 가난한 곳이 어디냐? 거기서 여러분들이 왔던 뽀이펫입니다. 뽀이펫이 캄보디아에서 가장 선교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살던 집이 프놈펜 수도에 있는 레지던트에 살았거든요. 되게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 내려놓고 쉽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내려놓고 포토를 새 교회에서 포토를 구해 주셨어요. 포토 구입비를. 포토에다가 레지던트에 있는 그 제 짐을 싣고 뽀이펫에 한 10시간 걸렸어요. 그거를 이제 두 번 이렇게 가서 지금 뽀이펫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14년에 이제 프놈펜 왕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파송을 받고 지금 이제 있는 뽀이펫에 왔고요. 2015년에 1월달에 제가 뽀이펫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2015년 1월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섬기셨던 그 보목사로 계셨던 복된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 뽀이펫에 오셨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뽀이펫에 오신다고 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목사님과 나눴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와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너무 안타깝고 심지어 저는 너무 가엾습니다. 그 청년은 심지어 자기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까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부자 청년이 굉장히 성실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되게 똑똑하고 심지어는 그 지위도 높으시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길이 맞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최근 저희 뽀이펫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닥터 박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닥터 박.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은데 이분이
세브란스 이비인후과 교수예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가정의학과 세브란스 교수고, 부모님도 의사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참고로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연임하셨어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알고 지낸 지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이분이 지금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의료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이, 저는 심지어 이 사람이 의료사고로 한국에서 사람을 죽이고 포이펫으로 도망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포이펫에 가는 거에 대해서 훨씬 쉬웠단 말이에요. 훨씬. 근데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올해 나이가 5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 의사 나이가 50인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는 줄 모르시죠? 그분이 포이펫에 와서 저희 빈민촌에서 의료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42살에 결혼했어요.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이 저의 결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3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남자 선교사가 사는 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매들한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자매들한테 제 얘기를 하면 존경한다고 하면서 욕하고 도망갔어요. 제가 세봤어요.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한 30여 명 되는 자매가 저를 존경해요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혼자 살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뭐냐면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면 엄마, 아빠, 아이들하고 막 화목하게 있으면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무너졌어요. 선교는 무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현지 대학교까지 나왔지만 거기에 그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밥 먹는 모습에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저기 있는 저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면 욕심인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도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차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방어를 했어요. 이렇게 31번째 차이면 덜 아플 것 같죠? 30번이 다 올라와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고, 그러니까 제 마음 자체가 자존감이 되게 없었어요. 제가 이제 한 자매 한 분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경기도 부천에 태어났어요. 부천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너무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잘 교육받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학교도 이화대학교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얼굴도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네,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 아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단기 선교 온 그 자매의 눈을 잠깐 멀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마무시한 은혜고 그 자매는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 밑에 제 아이가 둘이 있죠. 둘째가 지금 300일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묻겠습니까? 그 자매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청년들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청년들에 대해서 버릇이 없다. 요즘 한국 청년들 버릇 없어.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 오해를 한 이유가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잠깐 나와 보세요.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이, 제가 청년들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버릇이 없는 이유가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 경험을 못 해봤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부유하고요. 지금 제가 세종학당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캄보디아하고 1년에 5천 명 TO가 있어요. 5천 명. 캄보디아에서 토익 토플, 한국어 토익 토플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산업 연수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필요한 TO가 5천 명인데 매년 12만 명이 시도해요. 캄보디아 청년들한테 한국이란 나라는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천국 바로 밑에 999국에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나라 살거든요. 근데 정작 한국에 있는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저희 뽀이빼새는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근데 이놈의 상대적 빈곤은 이거하고 또 개념이 달라요. 만족이 없어요. 패배의식 속에 있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좀 나와 보셔라. 나와서 보시면 정말 다른 세상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살아보시면서 프로포즈를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나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나에게 얘기하시고 프로포즈를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부자 청년처럼 많은 여러 번을 거절하셨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알 것 같아요. 돈이나 여러 가지 이게 잠깐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빈민촌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오이뱃의 그 수천 명의 그 마을 주민들, 그 저희 센터에 오는 그 수백 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자 삭개오가 있어요. 부자 삭개오는 여러분들 아시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세리장. 지금은 세리장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세리장은 그게 정말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가 예스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성실하고 똑똑하고 예절 바르고 부자이고 이런 청년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조금 버릇이 없고 조금 덜 성실하고 조금 덜 좀 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항상 감사드리는 게
하나님, 저같이 보잘것없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떠납니다. 이번에 그 화곡중학교에서 귀한 분들이 저희 뽀이펫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적으로는 친구 벗인데, 저희 센터가 처음에 막 시작할 때 그때 오시고, 사실 이제 센터가 막 운영되는 과정을 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시거든요. 그래서 귀한 장모님과 권사님 함께 오시고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을 제가 우리 목사님께 예수님이 정말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그 당시에 막연하게 기도했던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빈민촌에. 근데 그 빈민촌에 하나님이 센터를 세워주시고 그 센터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제가 예배를 아이들이 물론 이제 컵라면 때문에 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예배 드려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보면 오히려 부자 청년보다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아이들, 우리 빈민들, 그분들이 더 축복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면 부자 청년하고 어쩌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나아보시고 조금만 옆을 보시고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지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저처럼 그런 어떤 그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제가 무릎을 꿇고 억군 뿌리야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밥을 먹으러 오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밥을 줍니다. 대신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은 밥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화곡중앙교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기간이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고난주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한국에는 없어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국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답답하고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다고? 있어요. 빈민촌에 선교지에 오시면 돼요. 선교지에 오시면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그때 깨닫고 여러분들이 다시 또 한국에 오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제가 많이 했네요, 목사님. 많은 시간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교사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 주면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핏값과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의 많은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그 핏값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대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남영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 청년들,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네, 예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